예. 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번처치 베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희한하죠, 그죠? 보통 이 배터리, 건전지. 예. 보통 우리가 조금 신경을 안 써서 건전지가 전부 다 방전이 돼가지고 마이크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마치 미리 꾸며놓은 듯 배터리를 아주 집어넣지도 않고, 그것도 이 단상 위에 건전지를 딱 2개를 예쁘게 올려놨다는 거,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 와이어리스 수신기에다가 건전지를 붙여 넣었더니 이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도 그런 단축키가 하나 있죠. 붙여넣기 혹은 끼워넣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V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컨트롤 V. 컨트롤 V가 뭐의 약자일까요?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공부했던 컨트롤 A는 컨트롤 All, 그죠? 영어로 All. A stands for All의 A죠. A, 첫 글자.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컨트롤 O는 오픈, 열다. 그래서 파일을 여는 그런 단축키인데, 컨트롤 O라고 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V는 뭘까요? 붙여넣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 V는 무슨 영어의 약자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잘 모르시는구나. 야, 요거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붙여넣기. 컨트롤 V의 약자는 뭐의 약자냐면 붙여넣기의 약자입니다. 예, 기억하시라고요. 오늘은 삶의 단축키, 컨트롤 키, 붙여넣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V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전기, 수도, 그리고 가스, 이게 어느 날 딱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딱 하룻밤입니다. 몇 시간 아니야. 한 6, 7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수도가 끊기고 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한두 가정이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요새는 정전만 돼도 난리인데 수돗물도 안 나오고, 거기다가 가스까지 끊긴다면,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누가 요즘 가스를 써? 인덕션 쓰지, 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래도 전기가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편한 건 둘째치고 우리가 액션을 바로 취하겠죠. 일단은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서 이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고요. 거기다가 또 구청, 시청, 한전, 수도 사업소 뭐 이런 데다가 막 연락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마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이 필수적인 것들이 딱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질 겁니다. 불편함을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덧붙여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돗물이나 내가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수돗물이나 가스나 전기처럼 그냥 항상 거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가스만 틀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멈춰버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며칠이나 진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말 그대로 딱 빠져버리신다면 우리는 불편함조차 느낄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내가 하는 사업에 왜 하나님이 끼어들어?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도대체 평소에, 여러분, 물론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당연히 하나님 찾아가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하면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상황에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오늘 저는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을 솔직히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앙에 한 가지 결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 가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22절부터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그리스 로마 같은 그 도시국가에는 한가운데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서 뭐 정치인들이나 혹은 철학자들이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이념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또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레오바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들을 보니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신앙심이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하고 날씨도 안 좋고 더운데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for 혹은 to unknown God, 그러니까 신을 믿는데 나는 그 신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 신의 성품이나 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그런데 나는 그 신을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있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그 신, 너희들이 신앙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
이건 내가 믿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신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주장이에요. 너희들은 멀리 있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의지해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분이 너희들을 도와주고 그분이 너희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기를 간구하지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우리가 걸어가고 일하는 데에 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에 따라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참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찾아온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저녁, 점심, 여러분이 일터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훗날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분 안에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저는 묻고 싶어요. 만약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매일매일의 삶에 그분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먼저 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 느끼는 대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삶을 반복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있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다니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공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머리로는 믿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끊기면 답답한 수도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땅속에 엄청난 양의 물이 매장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지하수가 굉장히 많죠. 특히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팔 때 보면 압니다. 제일 먼저 우물을 팔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옛날에는 뭐 주술적인 방법으로 뭐 수맥이 흐르는 곳을 찾아서 뭐 철사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요즘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땅 속을 탐지해서, 그죠? 시추구를 뚫어서 거기에 물이 있다는 것을
수분이 물이 흐르고 있는 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 물을 뽑아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작업이 필요하죠. 하나는 물이 있는 것을 믿고 찾는 것, 그리고 찾은 후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는 뭐 수도꼭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펌프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물을 끌어 쓰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미 잠재되어 있는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꺼내내야 되고. 전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냥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비 오는 날 연을 날리다가 그 연에 와닿는 번개, 그죠? 라이트닝을 보고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도입부에 보여드렸던 실수 같지 않은 실수 같은 실수, 건전지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이 건전지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사용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구리와 아연 철 봉을 가지고 조그만 그런 그 철사를 가지고 전도체, 다시 말하면 전기가 흐르는 것에 갖다가 대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겠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우주, 애트모스피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층에 있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비 오는 날, 근데 그분은 왜 비 오는 날 연을 날렸대?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대박 칠지도 몰라. 건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알려지지 않았는데 실험용 개구리를요, 해부용 개구리를, 죽은 개구리를 이 물건 저 물건으로 콕콕 찔러봤대죠. 왜 그랬냐고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뭘 이렇게 쿡 찔렀더니 죽은 개구리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그 두 개의 철사를 가지고 뚝 찔렀더니 이 개구리가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손에는 구리고 한 손에는 아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구리와 아연을 가지면 전류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때는 그것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뭔가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흐르게 만든 것이 건전지인데, 그 건전지가 지금은 개발되고 발전이 돼가지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뭐 리튬 건전지 같은 이런 건전지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고, 이제는 더 개발이 돼서 정말 많은 거리를 주행을 해도 잘 방전되지 않은 건전지로 계속 개발되고, 크기는 작아지고 용량은 더 커지는, 그리고 충전은 더 빨라지는 이런 좋은 건전지들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이 건전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행동, 구리와 아연, 얼마나 많은 것으로 찔러봤겠어요. 그 중에 구리와 아연으로 쿡 찔렀더니 갑자기 죽은 깨구리의 근육이 움찔거리더라는 거죠. 여기 뭐가 흐르는 힘이 있다. 물 얘기도 마찬가지고 전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그것이 있었고, 누군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을 알았고, 그것을 끌어내서 우리 삶에 붙여넣는 방법, 우리의 삶의 일상에 그것이 필요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붙여놓는 것을, 끼워놓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쓰고 있어요. 별 생각 없이. 믿거나 말거나 거기에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한 물이 나올 것이다. 이건 믿음이죠, 여러분. 근데 수도꼭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무시해버려요. 나는 안 씻고도 살 수 있어.
난 뜨거운 물 필요 없어. 난 물 필요 없어. 전기가 있는데 나 전기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그냥 그 전기가 다 들어오는 아파트에서 가스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는 그 아파트에서 내가 원시 생활을 한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건 내가 좋아서 사는 방법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아쉽고 멍청해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더럽고 냄새나겠어요. 지금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누군가 거기에 있는 걸 알았고 그것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직접 수도꼭지만 틀면 혹은 딱 스위치만 키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신앙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안 해봐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조금 아까 제가 읽었던 아덴에서 주장했던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뜻하게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시무자들이 모여서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소위 믿음 생활 잘하고 거기다가 막 은사와 능력도 많이 받았다고, 우리처럼 예수 믿어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해야 될,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것을 믿고 있어? 그걸 시험해보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했냐면, 시험해볼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가 너희들 안에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확증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특별히 많이 좋아하는, 정말 겸손하시고 영성이 아주 깊으신 어떤 목사님의 간증,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한국교회, 작금의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했대죠. 이렇게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왜 이 나라가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 앞에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그때 마음속에 그런 응답을 받으셨대죠. 너희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대요. 아니, 그러면 목사가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러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지, 뭘 설교를 해?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너는 마치 요한복음 13장은 잘 알고 있지만, 3장 16절은 잘 알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처럼 목회하고 있구나. 그게 오늘 너희의 문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기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예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편리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방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뭘 할 때 그분을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시 쓰는 고린도 교회 편지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점검하고 있어요. 너희 진짜 믿음 있어? 이거 매일매일 시험하고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그리고 그냥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믿음이 네가 있다는 게 보여줘야 돼. 확증해야 돼. 그 믿음이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여러분 이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믿어요.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기독교의 복음은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믿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아주 가까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아니 우리가 잠자고 있는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모두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빼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느 때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수돗물이 끊기면 불편해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지 않는 일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 속의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면서. 자,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붙여넣는 믿음의 컨트롤 V는 뭘까요? 믿음의 컨트롤 붙여넣기. 이 컨트롤 V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붙여넣는 믿음의 컨트롤 V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대부분 우리 안에 기도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원하는 것이 있거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불어넣는, 끌어들이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사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붙여넣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오른 지 20년 되는 해에 왕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자, 이 말은 왕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평소에 느헤미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느헤미야는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큰 왕의 포도주 잔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포도주 잔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 여러분 기미상궁이라고 아시죠?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맛을 미리 보는 그런 상궁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혹시나 모르게 왕의 그 음식에 혹은 왕의 술잔에 독을 탔을까 해서 먼저 그것을 맛을 보죠. 상했을까 해서 먼저 맛을 보기도 하고, 기미, 맛을 보는 상궁이라 해서 기미상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느헤미야의 역할은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에는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메데바사로 이렇게 계속 정권이 왕권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 암살을 하고, 그죠?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다리우스가 사실은 왕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음모와 살해의 그런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왕들은 자신의 음식을 먼저 먹어주는 정말 믿을 만한 신하들을 옆에 하나씩 두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국사나 이런데, 국정이나 이런데 조언도 해줄 만한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느헤미야가 누구냐면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 중에, 아니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니라 자기 피부치가 아니라 정말 왕이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건 놀랍습니다. 근데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왕이 노심초사 느헤미야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신뢰, 기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용사, 그죠? 이름이 레오디다스라고 하는 왕이 이끄는 300명의 용사와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군대가 맞싸우는 그 영화 장면, 정말 감동적이죠. 근데 이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왕, 그리고 300명의 용사와 싸웠던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세계사에서는 크세스라고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키도 크고 막 큰 수레에 타가지고 코, 입에다가 막 그 귀걸이, 코걸이 막 걸고 무섭게 생긴 사람. 사실은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잔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적들을 그냥 본보기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형벌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인도를 비롯해서 엄청난 그 넓이의 땅과 제국들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성경에서 아하수에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스더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이 두 명의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이 무서운 왕들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그래서 나라가 막강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간신들이 계속해서, 아하수에로 때는 누가 모르두개를, 사람들이 모르두개를, 그리고 모르두개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계속 고발을 하죠, 왕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그 아들 때 그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된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저항하기 위한 지금 일을 꾸미고 있다. 성벽을 짓고 있고 저들이 성전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고, 이건 분명히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조짐이다. 끊임없이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렇게 고발의 대상자인, 그 중에서도 리더급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그 사실만 봐도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인품을 가졌을까?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신뢰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무서운 왕에게, 그 불신에 가득한 왕에게. 그 비결을 성경은 느헤미야 1장에서는 그의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오랜 세월이 지난, 포로로 잡혀와서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조국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염려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 중에 하난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형제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로 절망적이에요. 성도 막 다 무너지고 짐승들이 막 다 살고, 사람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 금식 기도를 3개월, 4개월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당연히 수심에 가득 차겠죠. 지금 아닥사스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너 뭐 걱정거리 있니?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저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우리 조국의 그 형편이 정말 많이 아니라고 합니다. 폐허가 돼서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제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왕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내 조국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에게 그럼 뭘 해줄까? 네가 뭘 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꼭 배워야 될 중요한 행동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 4개월 금식하면서 기도해왔던 응답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왕이시여 저를 제 조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너 원하는 게 뭐니? 여러분, 기회잖아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나는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기도해왔던 건데 이루어졌네? 그러면 내가 바로 그냥 거침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품의 그 뷰티,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성품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그 순간에 아주 잠시예요. 한글 성경 참 번역 잘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묵도는 뭐죠? 소리 없이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그 기회의 순간에, 이제 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요,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난 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우리 신앙에서 결여된 것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무슨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는 참 잘하는데, 막상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뜻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요. 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와 계실 이유가 없죠.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승리하는 생각,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느 때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되어지기까지 몇 번의 실패와 실수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이 더 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해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평판과 그 느헤미야의 인정받음, 그의 그 선함과 적들까지도, 원수될 만한 사람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신실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너희가 곤고할 때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 정해진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상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이 관계 속에, 이 일에 동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고 끌어들이는, 붙여넣는 그 짧은 기도, 저는 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멋진 말을 남기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한 느헤미야,
아마 그 시간적인 간격은, 그러니까 그가 묵도한 건 몇 초 안 됐을 거예요. 묵도라는 건 상대방이 알아차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적인 간격은 왕이 알아챌 만큼 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알아채시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식을 갖추고 꼭 소리 내어서 드리는 그런 기도만이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거기 계시죠. 내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이 상황 속에서 화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신앙적으로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캐톨릭에서 한 가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되지만, 가끔 보면요, 진짜 신실하신 캐톨릭 신자들 보면 어딜 가든지 성호를 그립니다. 이게 그냥 사인인 것 같지만 저는 거기에서 뭐 정말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크리스천들 가운데 뭐 카페를 가든지 혹은 어디에 무슨 중요한 사업에 그런 어떤,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요. 교회 와서 막 작전 기도도 하는데 막상 그런 일이 딱 앞에 있을 때 사인하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캐톨릭 신자들도 부부싸움 할 때 성호를 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기분 좋게 포도주 한잔 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시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수돗물이 끊기면 불편한데, 전기가 끊기면 불편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고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생활해요.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날 도와줄 사람들을 막 찾아서 여기서 돈 끌어들이고, 이 사람 도움받고 저 사람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나는 기도하면서 하는데 안 되느냐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처럼, 하나님 무슨 해결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사고치고 내 편이 되어서 변호해줄 변호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영우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짧은 묵상의 기도든지 아니면 긴 기도든지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을 인정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뭘 판단하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결정하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거동하고, 주여,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붙여놓는 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기도 형식은 그래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때는 아니 그거 아니란 말이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주장하겠죠. 그거 대화잖아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러면 미친 거죠.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주 앉았을 때는 여러분, 소프트하고 달콤하게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나랑 사랑한단 말이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너무 말이 안 통하면. 대신 뭔가 송사가 있어서 따져야 될 게 있을 때, 아니 정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는, 대화의 형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혹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잘하십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정말 짧게라도 느헤미야처럼 묵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안 필요한 거죠. 그죠? 사업을 할 때 뭔가 결정하고 무슨 계약을 할 때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하십니까? 나 계속 기도해왔는데 지금 나 기도 부탁하고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해놓고 내 생각대로 해놓고 내 승질대로 해놓고 다 해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게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잘 믿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진짜 잘 믿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컨트롤 V가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것에까지 함께 살아가시고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이, 매일 뭘 달라고 이렇게 호흡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잖아요. 호흡은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그런 행동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런 기도를 습성화하십시오. 스타벅스에 가서 앉으실 때 여러분,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황이나 환경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마 어쩌면 부부싸움도 많이 줄어들지 몰라요. 아니면 부부싸움 자체가 굉장히 건설적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지 몰라요. 제가 가정법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여러분 사업도 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잘 되고 못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죠? 나는 지금 잘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거기서부터 또 막 실망하고 했다고 막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상처가지고 내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언제나 멈출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말씀이 맞다면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답을, 계획 가지고 답 가지고 다 나와 있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다 짜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에 붙여놓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이름 붙여진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투스가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암살을 당하고 로마가 완전히 그 경랑 속에 휘몰리고 있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평정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세우죠. 정부를 세우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분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페스티나 렌테. 페스티나 렌테. 이게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에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페스티나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빠르게, 서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ast, 영어의 fast라는 말 있죠. 페스티나, 라틴어에도 비슷한 어구가 있습니다만, 렌테는 뭐냐면 천천히예요. 서두르지 말고. 재밌죠? 페스티나 렌테,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천히 서둘러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좋은 속담이 있어요, 이해하게. 우리나라 말에 뭐냐면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빨리 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빠른 길은 빠른 길인데, 그러면 그건 느린 길이에요. 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포기하든지. 안 가니면 못한 길이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 돌아가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그분에게 권리를 이행하는 그 순간이, 생각해보면 아유 급한데 그냥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해, 느끼는 대로 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잖아요. 감정도 억누르지 못하고 수많은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도 지켜내지 못해. 나를 이겨내지 못해. 옳고 그름에 대한 주장도 항상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내가 만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항상 1번이잖아. 내 감정이 1번이고 내 생각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들의 힘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박태남 목사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늦었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세요, 분명히. 근데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꼭 3등이에요. 내가 하고 남의 도움을 청하고 안 되면 하나님 찾아가고. 페스티나 렌테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는, 그러니까 보니까 여태까지 모든 황제들이, 그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너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좋은 황제라는 걸 보여주기, 좋은 그런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돌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이는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는 지금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창피하잖아. 지도자가 막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근데 그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우구스투스가 가졌던 저명이 그거예요. 그가 위대한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결국은 로마의 평화, 로마의 안전이 목표라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는 서두르지만, 그런데 천천히 서두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해봐야 될 붙여넣긴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걸 알고 그분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들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 능력 안에서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부터 안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매일 따로 놀다가 안 되면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인,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부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라시는 항상 저 위에서 인샬라,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들을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주 간단한 습관, 아주 간단한 깨달음, 간단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믿음의 우선이 되는 믿음이어야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의 대화 속에 그게 필요해요. 우리의 관계 속에 그게 필요해요. 우리의 일상 속에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실패는 없어질 겁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인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거의 내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셨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며 동행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를 수 있다. 기도가 믿음의 컨트롤 V이다. 두 번째, 기도는 페스티나 렌테를 실천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시간이 어디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서? 그 바쁜 시간에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 감정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그 신성한 대화 속에서도 왜 인간 냄새가 물씬물씬 나고 싸움이 나고 이해 충돌이 생기냐면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필요한 것, 제가 볼 때 페스티나 렌테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제 삶의 영역은 자녀 교육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후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잠시 묵도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간구했다면 내 아내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로마서 12장 12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레이버, 노동처럼 느껴졌나요? 왜 일처럼 느껴졌나요? 이 단순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이루기 위해서 죽으라고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일하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다시 생각해내는 것. 하나님을 붙여넣는 것. 이게 기도라면 기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 몇 초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왕에게 허락을 받게 하시고 그 후에 쭉 읽어보면 엄청난 시련과 연단.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만 방해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 자신들도 아니 우리가 지금 살기도 힘들고 우리들 집 짓고 살기도 힘든데 돈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해. 내부적인 갈등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맞춰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몇 %나 유익한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경제적 논리로 표현을 해서. 아니, 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분 안에서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묵도, 잠시의 기도. 여러분 출근하는 버스에서 기도하시는 버릇 키우세요. 어렵습니까? 눈 감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세요. 혹 자녀들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사랑하는 사람들, 부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여러분 딱 화장실을 빡 뛰어들어가서 잠깐만 기도하세요. 장소가 중요합니까? 눈을 꼭 감아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의 삶에 붙여놓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는 혁명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무거워 보이는 하늘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아버지와의 대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옛날 심지어는 느헤미야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첫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미사 여고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관계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십시오.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 먹을 거 달라는 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구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이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멀리 있는 하나님에게 찾았던 옛날 종교로서의 유대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서의 기독교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혁명의 선언. 하늘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저는 아직 입에 붙어가지고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이름도 부를 수 없어서 야훼, 첫 글자 자음만 따서 발음을 했어요. 나중에는 야훼라는 말도 두려워서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주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세례 요한 때까지는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신께 드렸던 기도를 갑자기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아버지와의 대화를 바꿔버렸어요. 그래,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했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그분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대화하듯, 아버지에게 말하듯 그분과 함께 일상을, 일용할 은혜, 일용할 용서, 일용할 지혜, 일용할 언어, 일용할 감사, 일용할 능력을 달라고 내 아버지께 구해버렸는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란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을 붙여넣으십시오. 거기 놀라운,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되어져 가고 있는 일, 심지어는 안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것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걸, 그것이 컨트롤 V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백 들어보시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함께 고백합시다.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내 모든 생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분이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는 그분이, 내 이름 아시죠.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도, 나의 아버지가 아멘.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때에 아버지, 아빠 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모르는 시간에도,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그래, 나는 여기 있다. 이제 네가 나를 불러주기만 한다면, 내게 말만 걸어온다면 나는 너와 함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단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말이 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은 웃으셨을까?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당신 탓,
안 되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마치 포기하고 원망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이 얼마나 안쓰러우셨을까. 아빠, 아버지,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 안에 들어갑니다. 드려진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베델의 성도들과 이 땅 조국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